사도행전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 중에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월요일에 이제 TV 한 프로그램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고민을 담아서 이렇게 같이 나누는 사연을 같이 나누는 프로그램인데요. 그 중에 한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생방송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도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리고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등장하게 되니까 저도 관심을 보게 되었는데요. 한 어머니의 고민입니다. 딸이 있는데 28이 됐는데 이 핸드폰으로 너무 소유결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자신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지금도 남은 빚만 해도 2천만 원이 넘는다 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 5살 때 남편이 집을 나가고 홀로 딸을 키우고 있는데 생계가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많은 또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은 이제 계속 자기가 게임기기, 핸드폰도 3대, 뭐 태블릿 PC도 2대, 또 뭐 이상한 또 게임기기들을 뭐 사내고, 또 애완견도 뭐 기르고, 또 끄떡하면 택시 타고, 뭐 그래서 한 달에 뭐 처음에는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를 소액 결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서는 늘 항상 그 모든 빚을 누구한테 맡길까요? 엄마한테만 이렇게 손을 떠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일에 안 해주면 나중에 이런 말까지 나중에 등장하더라고요. 엄마가 안 해주면 그 희생을 당연시하고, 안 해주면 당신 같은 사람이 엄마에게 창피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까지도 서슴없이 했던 모습을 보면서 막 이제 막 이렇게 그러죠.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딸이 이제 그런 딸이니 어떡하겠습니까? 최 권사님의 말을 하면 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되겠지만 차마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과 바로 직전에 나눴던 대화이지요. 그중에 예수님과 지금 마지막 순간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질문,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말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별로 특별함을 못 느낄 수도 있고요. 아니, 좀 대견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를 꿈꾸면서 마치 우리의 이제 지난 우리 3.1절의 영웅들처럼 나라를 빼앗긴 이 서러움을 가지고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고 있는 질문으로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저는 앞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앞서 지금 말했던 철없는 이 딸의 모습과 참 닮았다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저희의 모습과도 같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제자들의 질문이 무엇이 잘못일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제가 이렇게 잘못되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6절의 이 말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7절, 8절로 대답하시는 대목을 보면은 하나하나 이 질문에 대해서 수정해주고 계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셔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7절, 8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다시 나와서 타박하듯이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하셨지요. 물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귀한 선포의 말씀이기도 하시지만 본문의 맥락으로 보게 되면 마치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야. 이런 답답한 녀석들아, 너희는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왜 예수님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철없는 딸에게 어째서 다 커가지고 엄마만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로 들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제 물론 8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신년 초에 이미 우리가 묵상했던 또 같이 나눴던 말씀이니까 오늘 6절부터 11절 안에서 특별히 이 6절의 질문,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디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조금 더 우리가 좀 묵상해보고 우리들의 모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제 묵상해 볼 내용, 첫 번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디니까 라고 하는 대목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회복의 대상, 회복하게 되는 대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고자 하신 대상을 이스라엘 나라, 즉 자신의 나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일단은 다른 데가 아니라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그래서 이 시온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통치가 되어갈 때 비로소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지금 저 팔레스타인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짖고 있죠. 시오니즘. 모든 역사의 구심점은 바로 자기들에게 있다. 모든 세계가 자기의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도 그런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수없이 강조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만의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지요. 아니 어쩌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지금 거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배반감으로 여겨서 예수님을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그렇게 외쳤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면서도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욕을 하였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말했습니다. 아니 새 요한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죄를 그 안에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아가셨던 예수님이시고, 이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선포되었으니 온 나라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저 자신들의 나라, 그 자신들의 나라의 억울한 사정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만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자기의 사정만 봐달라고 합니다. 자기 중심적이죠.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금극기 아닙니까? 신학기가 되면은 우리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애들, 요즘 애들 안 하군요. 옛날 여러분들 어릴 적에 멀쩡한 책상에다가 뭐 하죠? 금을 딱 부어 넣고 여기 넘어오면 내꺼 그런 마음으로 금을 긋습니다. 우리는 참 우리라는 말을 참 좋아하죠. 우리라는 말. 한 사람의 존재를 그냥 보지 않습니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 이렇게 여기죠. 심지어는 이제 저도 실수하게 되는데 제 아내를 가르쳐서 우리 아내 이렇게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평창 올림픽 때에도 우리가 이제 여자 팀 추월 발음이 팀 추월 경기 팀 추월 경기에 이렇게 보면서 국민들이 공개를 했죠. 왜 그랬습니까? 한 팀인데 서로 파벌 때문에 서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 모습이 볼썽사나웠던 것이죠. 그런데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할까요? 과연 이 빙상연맹의 문제만일까요? 우리의 국민들의 의식에는 파벌 의식이 없을까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도 선을 긋습니다. 우리 편인가 아닌가? 하나님 우리 편입니까?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어야 합니다. 뭐 심지어 죄를 짓든지 아니든지 장로님이면 일단 용서가 돼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의 편 들어주시면 굉장히 섭섭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강구하고 더 나아가서 내 가정과 내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함부로 지칭을 하고 자기를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28살 이 철부지 딸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온통 자기 자신뿐입니다. 엄마를 위해서 그렇게 빚진 게 아니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도 엄마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 가운데 무엇을 구하십니까? 우리의 관심이 내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관심에서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숙입니다. 이것이 철든 신앙이겠지요.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할만 구했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라고 그렇게 관심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연초에 말씀하고 드렸지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첫 출발은 어디입니까? 바로 내 자신입니다. 그런 내 자신으로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가 교회를 살리고 그렇지만 열방을 살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부터 부흥하는 것이지만 분명할 것은 선긋기는 없습니다. 우리 편이냐 내 편이냐 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땅끝까지 심지어는 사마리아도 그 관심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우리로 말하면 마치 북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원수같이 지내고 있고 빨리 망해버리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주의 복음 붙들고 그들을 살려내라고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도 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요나의 선지자에게 계속 말씀하신 바가 그거죠. 원수 같은 나라 니느웨에 있지만 나는 가기 싫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주님이 잘 살기를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한산코 그 원수 같은 나라들도 바로 나의 백성이고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구원해야 될 자이다. 그리고 너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보다도 이 요나의 입장이 더 합당해 보이고 그 요나같이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좀 설 좀 드셔서 내 자신의 관심만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원수 같은 자이겠고 때로는 미운 사람이겠고 정말 속상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가 여전히 원수 같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자신을 향하여서 여전히 침을 뱉고 멸시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그런 영혼들을 향하여서 십자가를 거절치 아니하시고 포기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을 품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다면 내 영혼만 천국 가는 거 우리가 멈추지 마시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영혼을 향하여서 저 열방을 향하여서 저 북한 땅을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투자하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확장되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게 되는 거 다시 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라고 했고 그 앞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을 보면은 이 회복함의 이 주체 누가 회복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예수님께서 회복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가 아니라 7절 8절에 의하면 누가? 너희가 라고 말하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사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사람은 내가 아니다 너희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도 졸졸 따라올 거면 어떻게 했죠? 하늘로 숑 올라가 버리셨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말했죠. 어째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좀 서 있지만 말고 너희가 해야 된다. 너희가 서 있지만 말고 이제 너희가 해야 할 일을 찾아 나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28살짜리 천물고지의 철부지라고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28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한테만 손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구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할 생각 없고 엄마한테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대책도 없이 소액 결제를 하고서는 엄마한테 돈 붙여달라 하고, 엄마 안 되면 나중에 오니까 뭐 친척들, 조카들, 뭐 사촌 동생들까지도 손을 벌리고 안 되면 때를 쓰고, 자기가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전에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분 이게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분 표현을 의하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요. 이제 그분이 자기가 경영하던 사업장도 때려치고, 자기가 뭐 어떤 한상 가운데 어떤 그 그림을 봤는데 그것을 이제 조각을 해서 팔아야 된다. 파는 게 아니죠. 이렇게 나누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해줄 거라고 믿음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인용할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염려하지 말라. 뭘 염려합니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했지 일하지 말라고는 안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말씀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까지는 했어요. 하나님은 대책 없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다 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만 내가 먼저 앞서가고 기도보다 성령보다도 내 것을 먼저 주장하고 나가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만 하시도록 하셔서는 또 안 됩니다.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손 벌리지, 그저 자신은 그냥 손 놓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사라고 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럼 뭐가 바람직합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주의 열심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시지만 우리도 어떻게 하기를 열심을 가지고 주의 나라에 동참해 가기를 주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움직이지 않은 것은 믿음이 아니겠지요. 다윗이 작은 물맷질에 물맷질이 중요한 거 거기다가 믿음을 더하니까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지팡이가 하나님 말씀 모세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갈라진 것이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사용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저 바닷가에서 물고기나 잡던 어부들이고 남의 돈 뜯어먹던 사이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보내셔서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한 사람, 잘난 사람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보기에는 특별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죠? 평범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참 귀한 은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 주 초에 그 시찰에 있어서 참석했다가 시찰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그분이 소명받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처음에 신학교를 이렇게 입학하고 다니는 중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뭐가 힘들었냐 하면은 주위의 사람들 보니까 막 신학교 올 때 뭔가 독참감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그러면서 막 기도도 하고 하나님 나를 적당히 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감격과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행해 나가는데 자기는 뭐 특별하게 부른 것 같지도 않고 아니 아버님 목사님이어서 그냥 할 수 없이 끌려온 것만 같고 그래서 도대체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누구 얘기 같은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다가
한 책자를 봤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그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 찬양을 부르고 여러 찬양 사역을 하시는 최영독 씨 그 나태 밤들이라고 하는 소책자가 있는데요. 그 책자를 보는데 그분의 이야기가 이제 담겨져 있는데 그 최영독 씨가 하루는 이제 주일은 한 대구의 지방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성찬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성찬식이 좀 특별했습니다. 뭐가 특별했나니 저희는 이렇게 있지만 저도 오늘 그렇게 할까 하다가 이제 너무 놀라실까 못했는데 성찬식을 할 때 이제 그 주전자를 여러분들 아시죠? 노란색 양은 찌그러진 눈도 주전자에다가 그 다음에 잔을 경상도 말로 포프 잘 몰라요. 하여튼 뭐 그런 말이에요. 하여튼 포프 이제 뭐죠? 옛날 보리차 먹을 때 육각형으로 생긴 옛날 그 병 아시죠? 하여튼 예. 그런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라서 먹더라는 거예요. 따라주면서 먹게 되더라는 거죠. 좀 의아하기도 하고 참 이상하다 생각해서 목사님에게 나중에 이제 일이 끝나고 나서 물었습니다. 대답이 참 귀했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평범한 가운데 있지만 평범할지라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평범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제자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갔던 사람들도 그렇고요.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기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귀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지식이 있고 뭔가 잘나도 잘난 사람들이 이루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평범한 사람들, 아니 어쩌면 또 모자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출나게 뭐 강한 아까 그 목사님처럼 막 불타는 소명을 가지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면서 이제 물론 하나님 소명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뭐 능력을 가지거나 제가 막 기도만 하면 막 경전자가 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런 은사도 없는 것 같고 설교도 특별하게 잘하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래도 참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부르시고 이곳에 세우신다는 사실이죠.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제가 보기에는 잘난 게 많겠지만 세상에서 보기에는 그리 뭐 잘난 게 많이는 없잖아요. 아멘 하신 분께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요 세상에서 보기에는 뭐 그저 그런 사람들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특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요? 그렇게 특별하게 여기시니까 그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가운데 맡기시고 주의 복음을 맡기시고 우리 초벽교회를 맡기시고 그래서 통하여서 이 지역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리게 살리는 귀한 일로 맡기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봐야죠.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부흥은 주님께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큰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완벽하게 하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 영어로 보면은 here and now what I can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하나 해가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로 역사에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후에 좀 전도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뭐 이렇게 뭐 저렇게 부족해 보이고 연약하고 전도지 내용도 아직 좀 부족함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건 너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앞에 우리도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부흥을 얘기하면서 우리 옆 사람 좀 이렇게 빈자리 좀 차고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기도도 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야겠지만 그러나 하늘만 쳐다보지 않고 또 우리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때만 쓰지 말고 우리 주의 나라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제 6절에 보면은 질문 중에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세 번째로 보면 이때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때니까. 이때, 지금이라는 뜻이죠. 지금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빨리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찬미를 착 끼어서 얹었죠.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까 뭐라고요? 너희 알 바 아니다. 너희 상관하지 말라. 그런 생각도 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는 늘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도 않고요. 가르쳐주니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늘 항상 도적같이 임합니다. 언제 임할지 예고 없이 갑자기 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한다는 것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죠.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잠들면 옛날에 그 군대 가면 하는 용어 중에 잠들면 모르세요? 아, 군대를 안 가셨군요. 잠들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쳐 쓰는 자에게. 잠들면 우리 영혼이 죽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도 그걸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늘 등불을 준비하고 있으라라고 하고 있었죠. 본문에 주님도 동일합니다. 당장 하나님께 해달라고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네가 당장 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깨어있는 것이다. 등불을 준비하는 것이다. 등불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우리 안에 성령님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주의 영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깨어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살림살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막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 기업도 살리시고 우리 전도할 때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믿지 않은 구원도 가족도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요, 언제 할지 언제 될까요?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해야 하실 줄 믿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 우리가 다시 한번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단비같이 내리신 주의 성령 우리가 다시 한번 사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부흥을 이루는 거 이곳에 우리 주의 자리를 휘어지길 원하십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도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몸과 영혼을 들여서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을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갈 때 우리 가운데 주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때는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주일만 깨어있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주일만 깨는 것이 아니라 365일 주중에도 깨어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말씀 보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큐티하셔야 됩니다. 말씀 좀 같이 묵상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 오실 줄 아십니까? 농담으로 이런 말 합니다. 하나님 언제 오시느냐? 비 오는 수요일 날에 오신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수요 예배 하도 안 오시니까 수요 예배도 안 오고 더군다나 안 온 날은 어딥니까? 비만 오면 비가 왔다고 안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런 날에 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뭔가 다른 것에 마음이 팔려 있을 때 주님이 그때 오시는 거예요.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잠들면 죽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늘 항상 주중에도 늘 항상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시는데 그냥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미련한 다섯처럼 남의 잔치만 보고 있는 것이 되지 않기를 늘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때에 주께서 역사하실 그때에 우리가 마음껏 준비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자들 지금 말씀을 맺으면 제자들이 지금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나라보다도 이스라엘 나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보다도 예수님이 다 해주시기를, 그리고 또 당장 해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마치 감나무 밑에서 그냥 입만 쫙 벌리고 있으면서 감 떨어지기를 구하고 있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이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26살, 28살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있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다 하고, 능력도 형편도 없으면서 주책 없이 달라고만 하고 있고, 사고만 치고, 그래서 엄마는 그의 뒤치거리만 하면서 여전히 엄마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철부지라고 했는데요, 우리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것만 구하고요, 내 중심적으로만 달라고만 하고요, 사고만 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중에 좀 사고 좀 해결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몇 년 하였습니까? 우리가 좀 성숙해질 수 있기를, 철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맨날 달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행하여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완벽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해야 할 일도 많겠고요,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 다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 해야 할 것,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모하고 주의 뜻을 가운데 묵상하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 평범하지만은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평범함 속에서 주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니까 우리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충만케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오늘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맛보고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삶을 이루게 하신 것 참 감사한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내 것만 구하고 내 나라만 구하고 내 뜻만 구하는, 그래서 아버지 내가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 철부지 같은 신앙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희들 같은 철부지 같은 저희들도 하나님 국리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맡겨주시고 교회를 맡겨주시고 주의 복음을 맡겨주신 주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또 아버지 앞에 송구할 뿐입니다. 주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주의 말씀 들은 저희가 이제 또 오늘 또 일주일 또 살아가는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껴있게 놓아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향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버지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을 내어서 행하여 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 같은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짐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저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께 간구하오며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